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는데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이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아들을 내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에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죽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숙설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잖아.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어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설교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년에 은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0이 훌쩍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교인들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 먹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인데도 늘 어른 노릇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진정한 어른이 잘 되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어린이임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린이를 나이로 한정을 짓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이 자녀들을 위한 자녀 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를 좀 돌이켜보며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로 기억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의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강남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이 아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흔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만 해도 조회수가 500만 건이 넘었는데 아마 지금은 더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강남 엄마들이 정말 저렇게 살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아주 패러디를 했길래 제가 봤습니다. 물론 패러디니까 어느 정도 과장은 들어가 있겠지만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즈음에 한가인 씨 있잖아요. 배우 한가인 씨가 유튜브에 자기 아이들 라이드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인가 9시까지. 그래서 밥은 차 안에서 샌드위치 먹고 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 한가인 씨가 무슨 차를 타고 라이드를 했겠어요, 아이들? 벤츠를 타고 라이드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하필 그 즈음에 개그우먼 이수지가 그거를 그런 내용으로 패러디를 해서 뭐 한가인 씨를 뭐 저격한 거 아니냐 막 그래갖고 막 떠들썩해서 결국 한가인 씨가 그 영상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유튜브 영상 이후에 한국 그 중고의 온라인 매장 있죠. 감자 마켓 비슷한 당근 마켓에 수백만 원하는 명품 몽클레르라는 패딩이 무더기로 매물로 쏟아져 나왔대요. 난 처음 듣는 패딩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내가 모르는 건 명품이 아니야. 내가 알아야 명품이야. 저는 뭐 똥 이런 것만 알거든. 근데 이게 왜 올라왔느냐면 이수지 씨가 그 영상 패러디하면서 뭘 입고 찍었겠어요? 몽클레리 패딩을 입고 찍어서 저거 입고 나가면 왠지 강남 엄마 티내는 것 같다서 강남 엄마가 더 이상 창피해서 이거 못 입고 다니겠다고 다 당근마켓에 매물로 나와갖고 한동안 한국 사회가 소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강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아이들을 위하여 학원을 보내는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에 집중되는 것이고, 그거 이후에 또 라이든 인생이라고 하는 웹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영어 학원을 보내는데 거기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제이미 엄마, 뭐 톰이 엄마, 세상에 나는 미국에서도 안 쓰는 영어 이름을 왜 거기서 쓰신대? 난 참 이해를 못하겠더만.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자기들이 뭐 탑 클래스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서 뭐 그런 내용으로 방송된 드라마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중 웃지 못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이수지 씨가 자기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제임이라고 나오던가 아들 이름이 제임이 제기차기를 가르치는데 일반 사람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어서 누굴 찾아가는 줄 아세요? 제기차기 명인을 찾아가더라고요. 특별하게 가르치려고 제기차기 명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서 막 웃었는데,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웃지 못하게 또 본 내용이 뭐냐면, 제가 광림교회 그 압구정동에서 부목사역을 할 때 제가 사는 사탁 바로 앞에 신고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희 집사람이 속장으로 있었고 거기 속도원 중에 지하에 사시는 속도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왜 강남에 지하에 사는 줄 아냐면 학군 때문에 어디 보내려고 학교를 강남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지하에 사시는 거야. 근데 거기가 그 집사님 딸내미를 신구초등학교에서 제가 운동하다 만났는데 줄넘기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왜 시키냐 그랬더니 줄넘기도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본에 줄넘기 몇 회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엄마가 그걸 횟수를 맞추려고 줄넘기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줄넘기도 저렇게 연습을 시키는구나를 그때 제가 처음 알아서 제기차게 명인 찾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아주 없는 얘기는 이수지 씨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인데, 물론 이 대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상품 팔려고 하는 그런 광고 문구입니다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등이 아니라 무조건 1등해야 한다는 그런 경쟁의 마성에 점점 빠져들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경쟁에서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도 천국에서 큰 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야고보와 요한 자신의 두 아들을 한쪽은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앉혀달라.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에 앉혀달라. 그렇게 청탁하는 장면도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것을 위하여 청탁도 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때로는 사교육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소유였고 그저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기만 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웠기 때문에 그 시대로 봐서는 혁명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천국에서 큰 자의 모델로 삼았을까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모델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델로 삼은 이 어린아이 특성은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했으니. 그런데 그 당시 어린아이는 본인 스스로가 겸손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이미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는 거예요. 숫자로도 세지 못할 정도의 낮은 계층의 어린아이가 이미 있는 것이고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미 낮고 천한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다 높은 곳에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라고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실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신앙보다는 공부가 우선인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예전보다 학력이 전부 다 높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다 대학 다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셨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대학 나오신 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임신은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정은 언제가 더 많았어요? 옛날에 더 많았어요.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사회가 보다 더 좋아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성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 인성은 자꾸 뒤처리로 얘기고 공부만을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공부 반드시 해야 하고요. 대학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공부도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어린이 주일 설교니까 이 본문을 읽은 것, 그런 측면에서 목사님이 선택했나 보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38장에 있는 본문은 이게 어린이날 설교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연관짓기가 쉽지 않은 본문임을 분명하게 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창세기 3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난 말씀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가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유다에 이르면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놀랍게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만 읽으면 유다와 다말은 무슨 관계여야죠? 부부 관계여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부부 관계였으면 제가 굳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유다와 다말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오늘 창세기 38장 서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누구였어요? 큰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네. 삼류 영화나 삼류 소설에도 등장하지 않을 이야기가 성경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그런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들들이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썼는데 굳이 이 불륜의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가면서 예수님을 족보를 만들어야 했을까? 그 시대에 분명 정숙한 여인도 많았을 거고 현명한 여인도 많았을 텐데 굳이 이 불륜의 관계를 써서 가면 왜 성경에 이 이야기를 썼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위대하게만 보이려고 했다고 하면 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이야기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 예수님의 조상에 태어난 이야기는 오늘 창세기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아버지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네 번째 아들이 됩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엘, 오난 그리고 셀라입니다. 유다는 큰아들인 엘을 장가를 보냈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 됩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엘을 죽이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엘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아들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옛날에요, 형이 자손이 없어 죽으면 둘째 동생이 아들을 처음으로 아들 낳으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 쪽 처가 쪽도 그랬는데 양자 줬어요. 맞아요. 큰아들에게 양자를 줬어요. 그래서 큰아들의 씨를 이어받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양자가 준 게 아니라 직접 형수를 데리고 살라 그랬어요. 히브리인 법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서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법인데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수원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계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법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큰 형이 결혼해서 아들이 없어 죽었어요. 그 둘째가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았어. 그 둘째도 아들이 없어 죽었어.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다 죽었어요? 우선 막내 7까지 다 죽었어. 그러니까 형수가 7 형제랑 다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형수는 누구랑 살아야 합니까? 누구랑 부부여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면서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 있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뭐 찬미 씨가 기억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해서 룻이 남편을 잃었잖아요. 과부였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했죠? 룻의 전처인 남편의 이름으로 올리는 계대 결혼법이 룻기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의 시각에서 이 법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윤리와 관습에서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법도 있지도 않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법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오늘까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깊이 좀 봐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고 그 후손이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신명기 25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분명 형제의 후사를 잇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지 혈연적인 한 가문의 육체적인 단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장자의 육체적인 후손을 잇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6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냥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될 터인데 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라는 말을 첨가했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형의 육적인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라고 하는 말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7절에도 신명기 55장 10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스라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엘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면 전부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문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 단지 한 육체적 혈통의 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가문의 맥을 잇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아브람 이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보면 족보를 보면 큰아들이 장자가 그 족보를 이어받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 다음 족장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람의 큰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람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장자의 권한이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삭 다음에 족장인 야곱이 그 족장을 물려받는데 야곱도 형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의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야곱의 신앙의 유산을 유다가 물려받았어요. 큰형인 루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큰아들이 일찍 죽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뉴스 설교 제목이 설교 본문이 요시야 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느냐면 8살에 왕이 됐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왜 일찍 이렇게 왕이 되죠? 일찍 죽어서. 그럼 큰아들이 일찍 죽어서 그 동생들이 물려받았느냐? 아닙니다.
큰아들 장자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둘째나 혹은 넷째로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간 이유는 뭐냐면 큰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믿음의 인물, 신앙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뛰어서 둘째, 넷째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혈연적인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혈연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한민족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속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가 단지 한 가문의 혈연적인 단절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혈연적 가문이 단절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가문, 약속의 가문이 단절되느냐에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는 가문을 만들 수 있겠느냐가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신앙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고 복음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육체적이고 그리고 나의 피를 나눠 가진 자식을 낳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지금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담은 자녀들로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간혹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인데 제게 들려요. 제가 자주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교회 가시니까 할머니랑 같이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도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할망구 죽으면 천국 가요? 네, 천국 갑니다.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네, 천국 갑니다. 했더니 그 할아버지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거면 난 천국 안 간다고. 내가 거기 가서 그 할망구 또 만나야 되겠냐고. 그 할아버지 지옥 갔대잖아요. 지금 얘가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씨 내용을 계속 보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 지옥 같아. 그 다음 말이. 왠지 느낌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얘기도 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닌데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자녀도 있어요. 엄마 아빠 신앙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다. 엄마 아빠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제 목회 중에 종종 들립니다. 결국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면 신앙의 부모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자꾸 유산시키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저 재산이나 남겨주고 성적이나 올려서 인류대학이나 가게 하고 출산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마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난리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출산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백인 주류 사회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민 온 사람들이 대신 애를 많이 낳아줘서 미국 백인들의 출산율은 굉장히 낮은데 이민 온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줘서 그나마 미국 출산율은 조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는 동안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독교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무슬림 인구는 급격히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에 기독교 인구를 무슬림 인구가 추월할 것이라고. 세계 종교의 인구수를 따지면 무슬림 인구가 추월할 거라고 해서 뭐라 했냐면
무슬림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애를 많이 낳아서. 어떻게 하셨어? 무슬림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기독교 사람들은 자꾸 출산율이 저조하고, 무슬림 사람은 애를 많이 낳아서 그것이 이제 뒤집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출산율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가 출산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면 전도도 점차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잉태하여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기독교가 자꾸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들을 하기에,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말이 나오는 시대가 된 것이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는 산하 제한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는 산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결국 전도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연회 때마다 모여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인 교회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은 점점 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1.5세 2세들이 한인 교회를 계속 안 다녀요. 그러면 결국 100년 이내에 미국 내 한인 교회는 곧 다 문을 닫는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인 교회,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방법은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 많이 낳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로 신앙의 자녀들을 출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란 다름 아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영접은 사실은 누구에게 쓰는 말입니까? 높은 사람이나 연세가 지긋한 분을 맞이할 때 쓰는 말이 영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어린아이에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내가 부모로서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